자, 오늘의 말씀은 12월 둘째 결산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제목을 야곱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신 결산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라. 이스라엘이 된 결산. 우리 이스라엘은 승리죠. 이긴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 야곱이 밧다람이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해서 이겼을 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너는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근데도 그가 이스라엘이 된 가운데 전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자기 형 에서와의 전쟁에서 이 선한 전쟁에서 이겼죠. 그리고 선한 전쟁의 증표와 역사하시는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베델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야곱이다마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확정해 주시고 완전하게 만드시고 역사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주신 말씀에서 우리 26절과 27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건 내용의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야곱은 이삭이 언약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 40에 결혼해가지고 60에 20년 후에 이 니브가를 통해서 아들 쌍둥이를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에서 먼저 나온 바람에 둘째 야곱이 그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붙잡은 자, 그래서 야곱입니다. 야곱이라 이름했어요. 에서는 들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만 이 에서는 큰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결국엔 이 에서는 40에 아들을 결혼을 해서 자기의 나름대로 자기 어머니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나안 전선이나 아니면 미디안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기에 의해서 결혼하고 자기 망정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 나이가 77년 동안 자기 장막에서 어머니 아버지 섬기는 그 장막에서 떠나지 않고 비록 먹을 거 없다 할지라도 팥죽을 끓여서 자기 부모님을 이렇게 봉양하고 섬겼던 야곱입니다. 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어둡고 그런데도 자기 이 아들 결국은 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죠. 축복.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의해서 야곱은 약삭 빠르고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인데 하나님의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붙잡은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자기 니브가 어머니하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이 자기 형을 축복을 받고 그래서 28장에서 축복을 받았는데 이 야곱이 이 에서를 피해서 자기 외삼촌 있는 외갓집이죠. 저 밧다람으로 가는 중에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거기에서 날이 저물고 어려운 가운데 이게 노숙하게 된 것 같아요. 노숙에서 이게에서 어떤 가운데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는지 아니면 무엇을 했는지 이 야곱이 이게서 침낭이나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좀 피곤도 하고 나이가 있어가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돌을 베고 베개를 삼아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지붕을 삼아서 이렇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꿈의 환상에 의해서 이루어지시면서 자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이게 자기 있는 베델까지 자기 그때 당시엔 누스인데 누스에까지 달고 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외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면서 야곱아 너는 야곱이다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자기가 깨어서 나서 아침이 돼서 보니까 깨어서 보니까 꿈이었는지 생시였는지 이상이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 뇌리에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많은 자기 77년을 살고 자기 나름대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16살까지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교육을 받았던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자기 삶과 자기 생활 속에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 말씀의 세계에서 그는 이 야곱은 말이죠. 헤아릴 수 없는 그 기쁨의 영광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거기에서 이 돌벽에 베었던 이 베개를 말이죠. 거기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 그리고 모든 것을 부르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리라 이런 자기가 맹세 아닌 맹세도 하면서 갔어요. 그러면서 출발하는 그 갓다람으로 가는데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은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시고요. 순탄하게 하시고요. 하는 내용이 말이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비록 20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7년, 아내를 위해서 14년, 자기 재물을 위해서 6년 동안 외삼촌, 이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직원에 의해서 있었습니다만, 근데 그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운데에는 천군 천사가 동행했다는 겁니다. 천군 천사가 동행해서 야곱의 말이 이것이 되라 하면 이렇게 됐고 이것이 되지 말라 하면 되지 않았고요. 야곱이 하는 가운데 그 이상의 역사를 이 야곱이 행하게 됐고요. 뜻을 위해서 보면 우리가 자기 아내 라헬을 위해서 7년 봉사를 했는데 참 외삼촌 나반에 의해서 모략과 계기여서 그랬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천군 천사들이 이 외삼촌 나반을 뒤져놔가지고 그 큰딸 레아를 결혼의 장으로 집어넣어가지고요. 그 결혼 첫째 부인을 만들었고요. 그 두 번째 또 이게 4월 말에 또 장가가 들었는데 이제 7년 또 봉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보니까 이제 나이를 얻었어요. 나이를 해서 일주일 사이에 2번 장가를 간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참 굉장히 기구한 운명을 가진 이 야곱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첫째 레아는 말이죠. 1년에 한 번씩 아들을 낳았어요. 1년에 한 번. 1년이 낳았는지 아니면 1년도 더 단축했는지 7년에 의해서 낳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네 아들을 낳았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낳았어요. 그래서 낳았는데 이게 자기 언니 이 내 아들 말이죠. 그냥 아들을 쭉쭉쭉쭉 낳는데 말이죠. 이때 당시만 해도요. 여자는 굉장히 힘이 없었고요. 여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해서 가치가 없었던가 어떤 가운데 의해도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아들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아들을 보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 한국 사회에는 우리가 보니까 남자, 씨는 말이죠. 값어치가 자꾸 떨어지고요. 바친 여자가 자꾸 상승대를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말이죠. 여자는 말이죠. 바친 말이죠.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아가 말이죠.
자기 얼마에 몇 살에 이 야곱을 만나서 시집을 갔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나이는 모릅니다. 근데 그 아들을 루벤을 낳고 해서 아들이다, 아들이다, 나 아들 낳았다. 여기서 나의 사랑을 못 받았던 야곱의 남편 야곱에게 자, 내가 증거하는 게 당신의 아들을 낳았느니라. 두 번째 시몬을 낳았는데 시몬을 낳고 나서 보니까 이게 내 일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래도 야곱이 사랑을 주지 않으니까 세 번째 내일을 낳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남편과 내가 연합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셋을 낳았는데도요 야곱이 사랑을 주지 않아요. 근데 유다를 낳고 그러니까 이 레아가 이 유다를 낳고 나서 남편의 사랑을 이제 포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너를 낳고 나니까 이젠 찬송할 뿐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시기가 아주 불일듯 일어났던 이 나일이 자기에게는 마저 남편이 와서 사랑을 하고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고 모든 일들을 한다해도 자기의 태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게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자기 몸종이었던 비라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말이죠. 자기가 보더라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이렇게 되니까 내가 어찌 당신을 벗어나서 종인 당신의 몸종인 비라에게 내가 들어가느냐? 이런 반문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나엘의 간곡한 그런 이 간청과 그리고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보니까 너무 그런 가운데 비라에서 들어가니까 비라에 들어가서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 단이라는 소리는 단을 낳고 두 번째 이런 납달리를 낳죠. 그래서 이 레아가 보니까 자기에게 태문이 열리지 않고 이제는 이 생산에 모든 것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아도 말이죠. 그러면 이 자기 남편 이 야곱에게 들어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당신한테 내가 아들을 더 낳아야 되는데 나에게 소생이 낳을 기력이 없고 아니면 경수가 끌어냈는지 뭘 했는지 이게 소식이 없으니 지금까지 내 아들을 낳고 뭐 했는데 그 소식이 없으니 내 몸종에 들어가라고 말이지. 응? 왜 실바에게 들어갔어요? 실바에게 들어가니까 실바에도 거기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아셀. 그래서 두에서 아들이 미치나이면 8을 낳았어요. 그런 가운데 그 가운데 거기에서 레아에게도 또 태문이 열려가지고 거기에도 이 두 아들을 이 세 자녀를 낳죠. 이사갈과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10번째 스브론과 디나를 낳습니다. 스브론과 디나는 쌍둥이인데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 말이죠 참 자녀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자기가 낳은 자녀만 해도 7을 낳았으니까. 그런 가운데 거기에서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가 14년에서 7년 봉사하고 다시 또 7년 했던 7년 안에 그 7년 안에 11 자녀를 낳은 거예요. 11 자녀. 디나까지 딸 하나니까 11자녀를 낳았어요. 이게 14년. 이 14년이고 14년이 딱 끝난 다음에 나엘에게 거기에 요셉이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이 77년에 자기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베델에서 나와가지고 베델에 하나님을 만나고 밭따라 간 가운데 77년이요. 결혼한 자기가 언제냐? 84세요. 84세이고 또 이 84세 가운데 그 다음에서 이 14년 자기 외삼촌과 결혼의 조건으로 14년 동안 봉사하는 그 봉사의 계약이 끝난 다음에 14년이죠. 그러면 그 후가 언제냐?
자, 91세래요. 91살. 91살에 이게 끝난 다음에 나엘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92에 요셉을 낳은 겁니다. 요셉. 그래서 요셉이 낳았는데 하나님이 더하실 것이다. 은혜가 더하실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는 요셉이 낳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낳고 거기서 6년, 그러니까 요셉을 낳기 전서부터 6년 동안 자, 재물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내용을 이 야곱이 이루어졌어요. 6년 동안. 그래서 자, 점 있고 금 있고 뭐 하는 것은 야곱이고 아주 깨끗하고 이런 것은 이 외삼촌 것이라고 이랬는데 이 외삼촌이 자, 봤을 때 야곱이 하는 일들이 말이죠. 점 있는 것이 야곱이고 깨끗한 것이 이 나간 것이라고 이렇게 내면 그 낳는 것마다 전부 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뀌어지고 10번씩이나 바뀌었는데 자,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러면 또 내가 깨끗한 양이 야곱이라 그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 양들이 어떻게 됐는지 말이죠. 깨끗한 아주 양들만 나는 거야. 그래서 이래야 해서 6년 동안 이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 양들이 한때, 두때, 세때, 네때, 다섯때 수많은 양, 소, 염소 이런 것으로 하나님은 이 야곱의 소유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보면 자, 야곱이 우리가 자, 46장인가 거기서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가가지고 자기 인생이 험난한 인생을 살았느니라. 130년이라고 그랬어요.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래 야곱은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아내 리브가 하나만 얻고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야곱은 여러 아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한 여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갔지 내 여자와 12자녀를 얻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한 여자를 위해서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누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있으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은 내 아내를 얻었고 12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12에서 딸까지 13자녀죠.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에게는 이 밭이 말이죠. 내 밭이 있다는 거예요. 내 밭. 내 밭이 있는데 우리 나의 내아와 같은 밭이 있고 나의 일과 같은 밭이 있고 내아의 몸종 실바와 같은 밭이 있고 자 나엘의 비라와 같은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는 이런 밭이 잘 조성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밭을 내 아내로 삼을 것이냐 이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아내를 이 야곱에게 이게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이 아들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야곱이 자 한때 두때에서 32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등대가 그때 자 이 베델에서 밭다람으로 갔을 때에는 자기가 눈이 열리지 않고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 거예요. 항상 보진 못했는데 항상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밭다람에서 돌아올 때 천군 천사들이 자기를 호위하고 하는 것을 그때 본 겁니다. 32장에서. 그리고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이 사자가 씨를 모르고 이고 그리고 약복강을 건널 때 이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이서 32장 10절에서 보면 야곱이 내가 이 약복강을 건넜을 때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건넜지만 지금 내가 약복강을 다시 건너서 금이 화려하는 자기 고향으로 가는 이 길행에는 수많은 양과 재물과 자녀와 그리고 아내들을 가지고 오니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가 이 약복강을 건너노라. 지팡이 하나님. 지팡이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6월절에서 출애굽 12장에서 그에게 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신을 신고 띠를 뚫고 지팡이를 들고 너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렇죠? 순나물과 무경을 먹어요. 급히 먹고 출발하라 이랬는데 이 지팡이를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지팡이.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신을 신었던 신이요. 어디 가서 벗었다고요? 응? 어디 가서 벗었다고요? 그 얘기를 안 했나? 못 들었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신을 신고 있는데 이 애굽에서 신을 신어야 했는데 흙에서 땅으로 거듭난 자는 흙과 땅이 연합하지 않도록 반드시 칸막이 할 수 있는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성막을 보면 전부 노스로 이루어진 거예요. 흙과 땅의 위에서 이루어지는 노스로 위에서 그 중간 위에서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도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시련과 연단해서 요단을 건너가지고 예루살렘 여리고성 앞에 길갈에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장관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으니까 온 백성들이 그의 신을 벗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지경이기 때문에 불의한 것이 그를 흡수하고 연합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띠는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띠는 이 모든 배띠도 있고 금띠도 있고 은띠도 있고 아니면 가죽띠도 있고 여러 띠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띠를 어떤 띠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 띠는 그때그때 바뀌어지는 띠예요. 아멘? 우리 변하는 띠이고요. 지팡이는 변하지 않는 지팡이입니다. 지도자, 인도자, 구원주, 구원의 역사 이런 지팡이에요. 그래서 이 지팡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야곱이요 이 출발할 때에도 지팡이를 가졌고요. 돌아올 때도 지팡이를 버리지 않은 거예요. 이 지팡이, 야곱이.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이 주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지팡이를 버리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든가 모든 것에 있으면 우리 예수님도 한 손에는 양을 안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드셨어요. 성화를 보면. 근데 이 내용의 말씀에 의해서 보이는 내용에서 이 야곱이 여기서 나오는 내용의 말씀을 다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보더니도 이 어떻게 해요? 자, 이 밧다람을 건너가지고 이 약복강을 건너서 그 세겜 근처에 들어왔을 때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왔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들고 7번 절했잖아요. 지팡이를 들고 7번 절했죠. 그래서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냐? 하나님의 군대를 지시하는 지팡이가 됐다는 거죠. 지시하는 지팡이. 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세겜에 와서 이러는데 세겜으로 들어와가지고 세겜에서 이 약주를 하고 거기 은 200을 주고 그 야곱에 의해서 이르는 그 지형을 샀어요. 근데 거기에서 잘못해가지고 이 디나가 이때 당시에 나이가 굉장히 어렸는데요. 응? 어렸은 나이인데 6년. 자, 이 재물에 의해서 6년 봉사했을 때 그 전에 나스 등에도 거의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계산상으로 보니도 12살이 되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야. 나이가 어렸을 때. 근데 세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가옥가운을 당가지고 그랬어요. 그거를 당가지고 이 문제가 생기고 파장이 생기고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자기 오빠 시몬과 레이가 가지고 그 약조를 했는데
저 할례를 하면 뭐였는데 할례가 일주일은 견뎌야 됩니다. 일주일 견디기 전에 3일이 돼 있으면 가장 고통스러울 때인데 그 고통스러울 때 가가지고 말이죠. 그들을 다 죽였어요. 그 주변에 있는 이들이 말이죠. 이 야곱의 이 일가족을 말이죠. 치고 모아까봐 말이죠. 야곱은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군대를 야곱의 두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주시는데 시몬은 들었다. 내인은 연합회다. 근데 이들은 제일 먼저 성경에서 주는 살인자였습니다. 살인자. 근데 이들을 하나님은 이들의 민족을 갖다가 이들의 지파를 갖다가 하나님의 제사장 아니면 이 광야에서 인도하는 인도자 이들을 사용하셨어요. 이것은 뭐냐?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을 죽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이들입니다. 아멘? 죽이는 작업을 이들이에요. 시몬과 네이가 이들이 불의한 것, 잘못된 것. 그래서 전부 이들이 부정과 잘못된 것은 이런 죽이는 작업, 죽이는 사역을 해줍니다. 근데 오늘 주신 내용은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받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와 인성 거기서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단이라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때만 해도 성막이 없고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단은 제단입니다. 내가 죽어서 드려지는 제단을 말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앞에 있는 것이 교회는 제단이고요. 제단이고 이게 위인데 이 성막에서는 이 성전 밖에 있죠. 물두멍 저 입구에 있는 제단, 번제단이 그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기 전에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성전하게 씻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성전에 거기에서 보이면 동편을 향해서 있는 성전은 이 우측에 좌측이죠. 좌측 북측에는 하나님의 떡상이 있고요. 우측에 남편에 있는 하나님의 거기에서 보면 등대 1급 등대가 그 안에 있고요. 그리고 이 지성소 앞에 있는 이 안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여기 이제 휘장인데요. 휘장이 갈라졌는데 휘장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와 속죄소가 있죠. 속죄소. 근데 이 내용의 말씀에 의해서 보면 제단은 하나님은 제단. 그래서 이 야곱은 여기에 베델에 올라와서도 제단을 쌓고요. 또 저 밑으로 내려와서 부엘세바에서도 제단을 쌓고요. 세겜에서 이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이 제단은 뭐냐?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것.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있던 육신의 근본과 내 생각과 내 대응에서 이 제단을 쌓는 그 가운데서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알렐루야? 내가 번제와 같은 죽이는 작업을 제단이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태워서 드리는 것이 제단이고 지성소 앞에는 있었던 성전을 이게 성막을 제가 그렸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내용의 말씀에 의해서 보면 이 번제단이나 이 볼 것 같으면 이 지성소에 있는 성소에 있는 이 모든 이 법궤와 속죄소와 그리고 이 향단과 이 앞에 있는 떡상과 등대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부 베풀어 주는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멘. 떡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육이고 우리 예수님이 떡을 얘기했던 내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틀로 해서 1급 등대를 하게 하는데 이 비틀은 우리가 봤을 때 이 성막에서는 등대라고요. 등대라고 그러고 성전에서는 촛대라고 그러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등대는 뭐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런 것을 밝혀주는 빛이 얘기해요. 그렇죠?
자, 이게 배가 밤에 아니면 어떤 위에서 이렇게 비행기도 높은 건물이나 모여서 이 반짝반짝하는 등대같이 여기 뭐를 위해서 뭐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등대입니다. 밝혀주는 것이 등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말이죠. 이 1급 등대는 말이죠. 1급 빛으로 있는데 등잔이 똑같이 1급으로 이렇게 해놓는데 똑같은 과정이 있지만 단계와 과정이 다르는 빛들의 역사가 1급 빛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계시하신 것이고요. 향단은 향을 내는데 거기에 향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는 오직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려주시는 거예요. 언약과 약속과 내려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서도 죄를 용서해 주신 거고 언약궤도 언약을 이루는 언약의 약속 아니에요. 근데 향단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나가고 뜻을 나가고 신령과 인정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이 이 지성소에서 가장 하나님이 행해야 하나님 백성들이 행해야 할 행실이에요. 행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출애굽기 30장인가 어디서 보면 향기를 올려내는데 나가면 풍자향, 자, 거기에 위에서 나오는 이 유향과 그리고 소금을 저어서 성결해가지고 그 향을 하나님에 의해서만 드리려는 향을 하고 너희 개인과 너희 자유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향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그 향기에 의한 이게 나감향과 풍장향과 그 향에 의한데 주시는 뜻이 다 달라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주신 이 제단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주신 말씀은 이 올라가서 베델에서 나를 만나고 나를 함께 해주셨던 베델의 나를 단을 쌓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겠나이다 하는 고백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때만 해도요. 여기서 보이는 내용의 말씀에서 보면 이 나엘이 자기 아버지 나발의 드라빈을 가지고 왔잖아요. 드라빈.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라 하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할렐루야. 그리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베겐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자, 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말씀 모든 말씀이 굉장히 다 중요한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자기 이 나엘의 외에 있는 아버지 외삼촌에 있는 아버지 드라빈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묻은 거예요. 자, 자기 외삼촌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의해서 있었는데 그거를 끝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는 말씀 속에서 보면 4절에서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귀고리는 종의 신분을 말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기서 나오는 이방 신상이라고 그래서 목걸이를 했든 아니면 그림을 그렸든 아니면 팔찌를 했든 아니면 발목걸이를 했든 이러한 모든 신상 자기가 했던 모양을 냈던 모든 게 다 여기에는 이방 신상을 얘기해요. 이것을 그러니까 모든 드라빈뿐 아니고 모든 불의했던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옷도 불의한 옷도 거기서 다 벗고 거기서 이 상수리 나무 아래 이것을 묻었다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안에 묻었다는 것은 상수리는 말이죠. 꺾어지면 꺾어지지 그런 고개 숙이지 않는 아주 교만의 극치를 말할 때 이 상수리 나무라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에도 두 분깃을 얻어가지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가나안 쪽 이 지역을 말이죠. 이 분배했는데 이 베델과 이 세겜을 말이죠. 이들이 받았어요. 근데 이들이 받아가지고요. 받은 가운데서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서서히 뭐냐면
이 이방 신상들이 올라온 거예요. 어? 이 이방 신상들이 이 뭐냐면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들이 완전히 묻어버렸으면 이것이 자라지 말고 없어져야 되는데 이 상수리 나무에서 말이야 이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 상수리 나무에 성경에서 주시는 나무를 잘 우리가 보면 이 근본이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이 에브라임에 대한 요셉의 축복을 받은 자가 있죠. 여호수아라든가 아니면 사무엘이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이 내용의 말씀에 의해서 보면 여러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그때그때마다 생산해낸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 뭐냐면 우상의 근본이 있는 금송아지를 만나가지고 드라미를 만들었잖아요. 드라미.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본토 친척 아비집 우리 친모에서 조상적인 모든 것이 이게 언제 다시 도살아날지 살아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가 되면 안 돼. 우리 상수리 나무 먹지 말자고. 상수리 나무 먹지 말자고. 이게 상수리 나무가 되면 이놈들이 언제든지 이게 도살해가지고 교만이고 자중이고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죠? 세겜의 이들을 죽이니까 주변에 있어 자기 친인척 주변의 이웃 이들이 말이죠 드러날까봐 이 야곱은 말이죠 군다도 과부도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군대만 믿고 가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두렵게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아멘. 루스 곧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뜻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이르라.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것은 원래 루스라는 곳인데 이때만에도 베델이라는 얘기 없어요. 야곱이 베델이라고 친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델이라.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아멘. 그곳을 엘발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엘발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떡집이다 이런 얘기야.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살, 하나님이 주시는 집. 엘발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단을 쌓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거예요. 우리가 야곱을 잘 보면 밭다람이에서 내 아내와 한때, 둘때, 셋때 12자녀를 먹이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래도 자기 형 에서와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어.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주고 보았는데 얼마나 안주하고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도 있거든요. 응?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자족과 자기의지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임침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자족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약속과 언약에 의해서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위해서 그 베델에 올라가가지고 나를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 형과의 싸움 아니면 에서 이루어졌던 싸움 아니면 이 약복강에서 이루어졌던 야영 아니면 자기 그러니까 삼촌이면서도 아니면 외삼촌이었면서도 자기 장인어른이었던 야반과의 관계 이러한 모든 일들이 위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 제단에서 다 죽었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제단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단을 쌓으니까
여기서 재단을 쌓으니까 야곱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있는데 우리 인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도 자기 그 밧다람이에서 들어갈 때 아브라함도 갈대우르에서 올 때요. 자기 조카 룻을 데리고 왔잖아요. 룻을 데리고 왔어요. 룻을 데리고 나왔는데 여기서 야곱도요. 자기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누구를 모시고 왔냐면 자기 외할머니를 데리고 온 거예요. 외할머니. 이게 드랍이냐? 아니 여기서 보니까 투보라야. 여기 보니까 니브가의 유머거든요. 니브가의 유머. 그러면 이때만해도 자기가 들어왔을 때 이 야곱이 92세요. 92세. 92세. 이때만 해도 아니 97세야. 거의 100살이 됐을 때야. 근데 자기 어머니 니브가의 유머니까 자기 니브가 어머니를 낳은 이 드보라야. 근데 드보라가 그 외할머니 이 야곱을 외할머니를 모시고 그 밧다람이도 모시고 가나안으로 온 거야. 자기 딸네 집으로 여기서 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은 자기 친정제 조상 모든 것이 이게 같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야. 자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는 절대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다가 이 야곱이 단을 쌓으니까요. 건강했으니까 거기서 그 먼 거리에서 왔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얼마나 됐든 무슨 나이가 됐든 모르지만 그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비록 이제 나귀를 타고 왔는지 아니면 약대를 타고 왔는지 아니면 이런 여기서 가마를 타고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왔는데 이 베델에서 말이죠. 여기서 죽었다는 거야. 베델에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에 여기서 있는데 친미적 이걸 가지고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 보면 불의한 조상적인 모든 것 다 없애고 죽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여기서 니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으면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 그렇죠? 여기서 보면 베델 밑에 베델이 아니야. 베델 아래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다는 거예요. 상수리. 그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교반과 자족과 불의한 것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조상적인 불의한 모든 것 내가 세속적인 내가 물려받고 내가 있었던 모든 것이 베델에 들어오기 전 하나님의 지혜에 들어오기 전 이게 다 죽어야 된다는 거야. 무덤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거 다 무덤에 버려야 돼. 죽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마 상수리나무 같은 모든 것은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장사하고 그 다음은 이름은 알론바굿이라 하였더라. 애국이다라는 뜻이가 바굿이라 그랬는데 자 이 바굿이라는 것에서 이게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 응?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없으니까 할렐루야. 자 보세요.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의 말씀을 위해서 이 약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와 싸워서 이들은 전부 자녀들과 모두가 갔는데 그 아래에 있는 드라빈도 있었고 자기 송에 있었고 무리한 모든 것이 다 부상과 불의한 모든 것이 그들이 다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 전 베델에 들어왔을 때는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는 그런 것이 전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다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신 그때 야곱이 그러니까 자 야곱의 어머니 니브가의 어머니니까 할머니인데 야곱이 어떤 모든 일에도 자기 올 사람인 할머니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응? 우리 할머니 말에 의해서 모든 걸 순종하고 복종하고 모여서 그걸 복종해야 되고 들어야 할 모든 우리
자기 야곱 위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인 거 아니야. 응? 야곱 위에. 자, 그래서 자기 야곱 위에 이스라엘이 되려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야곱이 밧다람이 더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복을 주시고, 그에게 야곱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네가 야곱이다만, 네가 붙잡는 자들만 너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너는 이스라엘,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천국을 이루는 자, 천국의 영광을 이루는 내 합당한 자라. 여기서 하나님이 임침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임침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으리라. 자,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이라죠. 충만하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주신 말씀에서 이 말씀도 같이 똑같이 여기서 주신 말씀이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낳고 해서 이게서 배불러가지고 낳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을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중에도 우리 황정교회도 이제는 이스라엘이 돼서 이스라엘에 의한 베델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반석일의 목자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베델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베델의 교회. 응? 지금까지 세속적인 거, 인간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러한 모든 거 다 청산해 버리시고, 아멘. 십자가에다 죽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지팡이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팡이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팡이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끄는 지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랬어요. 자,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그 땅을 내게 주시리라. 그 땅,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다시 오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지경은 변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응?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그 위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 가나안의 진영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 말씀이, 자, 우리 창세기에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 할렐루야. 나에게. 창세기 1장 27절에서 빛들로 남자 여자가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응? 생명나무가. 그러면 야곱은 여러 의미를 의해서 계시적인 인물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적인 인물인데 거기에서 네와 같은 아내냐, 나엘과 같은 아내냐, 나엘의 몸종인 비라의 같은 아내냐, 아니면 네아의 몸종이던 실바 같은 아내냐, 이런 아내가 말이죠. 우리 지체가 어떤 아내가 되겠어요? 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내, 신실한 아내. 근데 그 교만하지 말아야죠. 나엘은 말이죠.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이 드라빈을 가지고 있다가요. 응? 이 35장, 자,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어요. 응?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 죄의 벌을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다 금방 죽었어요. 여호와 영광을 누리지 못했어요. 비록 내 안은 들소였고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해서 자기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응?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자기 주인과 같은 남편을 섬기다 보니까 막벨라 굴에,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은 뭐예요? 여울의 세기를 소생하고 사시 살아나는 우리 이 돌무덤과 같은 곳이에요. 응? 근데 여기 이 라헬은 사랑을 받았지만 비록 요셉 같은 아들을 낳았지만 그러나 이 베델에서 조금 지나가지고 루스 지나가지고 거기서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어요. 응?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라헬도 좋고 다 좋은데 이왕이면 내와 같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서 우리 영적인 세계의 혼합을 이루는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귀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돌 기둥을 세우고 그의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전제물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진에 거기에다 부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 드렸다는 거죠.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모든 것을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대한 나의 멸류관 영광.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면 그 24장로가 금멸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것이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이 집이라. 이때서부터 베델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누스라였는데 이때서부터 이 야곱이 이름을 지은 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아멘. 하나님의 집. 이 베델의 역사. 우리가 옮겨야 할 이 지경이 우리 한국의 베델이 되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베다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들으셨죠? 하나님 들으셨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